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산은 여러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능선 가운데서 일곱 재앙 시리즈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하산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지금까지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끝나면서 이제 메시지도 그 최종 회, 마지막 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납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의 현실이 있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자신은 그 반모섬에 갇혀서 채석장에서 돌을 캐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 성공을 꿈꾸고 추구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의 그 힘들은 계속해서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진리인가?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 시간이 60년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며 여전히 매혹적이고 여전히 큰 힘과 권세를 휘두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반대로 자신은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과 같은 그 돌캐는 일들을 이 채석장에 갇혀서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미래를 보아도 더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은 그곳에서 쓸쓸히 죽어갈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요한에게 계시를 부어주십니다. 그에게 현재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죠. 계시는 어떤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 땅에 이제 개미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금 공간에서 개미가 여기 기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개미들이 지금 우리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는 그냥 자신의 앞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 그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개미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더듬이와 또 자신의 어떤 제한적인 그 시각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전부인 것이죠. 이 개미는 철저하게 그 개미의 세계에서 그 자신의 그 판단력, 그 관점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 개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개미와 같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인 것이죠. 이 사도 요한에게 그 계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이 부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이 끝나면서 이제 이 상황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악의 세력들, 지금 눈에 보이게는 득세한 것 같고 최종적으로 승리한 것과 같은 그들의 세력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고 이 교회 공동체의 승리와 영광으로 끝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여전히 봐야 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으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삼키려고 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승리했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요 그냥 멸망이나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졌고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보장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게 되어지죠. 이제부터는 그 요한의 눈에 보이기에 달콤해 보이고 권력이 많아 보였던 그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그 결국을 맞이하게 되어지는가. 특별히 17장과 18장에서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은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을 떠난 도시를 상징한다고 하면 이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서는 이 하나님을 없이 성공과 또 영광, 그 영원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과 같은 그 교만과 음행, 그리고 자기 과시로 가득 찬 이 바벨론이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17장, 18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이 7 대접을 가진 7 천사는 그 앞에 7 대접 심판을 시행하였던 그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지금 요한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큰 음녀가 있는데 큰 음녀가 거하고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 많은 물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 문명의 발전이 이 강을 끼고선 발전하였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이라든지 나일강, 그 당시에 문명이 발생지었던 그 모든 곳은 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즉 돈이 몰리고 권력과 이념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세력을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큰 음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장에서는 음녀에 대한 이미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18장에서는 도성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그 많은 물 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기에 심판을 받습니까? 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그 땅에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진 그런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임금들도 그녀와 그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하였고 또 그 임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아직 그 기득권 세력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그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그 매력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며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임금들이나 그 백성들이나 그들은 그것을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졌고, 원래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신의 그 멸망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 힘과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물질들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졌고 결국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는 것은 올바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 4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득하더라. 아멘. 이제 성령이 그 요한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로 왜 데려갑니까? 지금 이 광야는요, 지금 이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 사람들, 자신의 올바른 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서 이 세상을 빼는 시간들,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 물을 쭉 빼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인 거죠. 이 광야로 가면 자신이 그동안 추구하고 이루려고 했던 그 성공과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에서 보게 하시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예전에는 그 세상을 추구하며 그것이 있어서 기뻤고 그것이 없어서 안타까우고 아팠는데
지금 너가 아파하고 기뻐하는 그 근거되어진 그 세상이 마땅한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세상을 다 뺏어가는 듯한 보이는 그 광야에서 새롭게 보이는 세상이 또 있는 거죠.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광야로 가셔서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광야로 가니까 그곳에 보이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습니다. 그 여인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꼈던 그 대상인 거죠. 그런데 그녀가 무엇을 타고 있냐면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붉은 빛 짐승입니다. 짐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잃어버린 그 존재,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 그 아름다운 여인은요, 그 비도덕성이라는 비인격성이라는 것을 타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일곱 머리는 일곱 개는 완전수죠. 일곱 머리가 있고 열 뿔이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지혜가 있습니다. 다양한 일곱 개의 머리,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그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열 뿔은 다양한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다양한 사상을 가지고 다양한 힘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줏빛과 붉은색 옷을 입고 있고 붉은색과 자줏빛은 왕들이 입는 옷이죠.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5절이죠. 그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입니다. 큰 바벨론이고 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처음에는 그 요한을 통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보여주면서 결국 그들을 심판할 것,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최후에 있는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요, 음녀예요. 음녀는 무엇입니까? 음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쁠까요? 못생겼을까요? 이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가겠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이쁜 거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 헬라 시대 여러 가지 그 여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TV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너희들의 형상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며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이어트를 하고 얼굴을 고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미의 기준을 바꾸는 것들, 모든 사람들의 체형을 동일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요. 또 그녀는 무엇을 타고 있습니까? 짐승을 타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짐승은 무엇이에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들죠. 그리고 그 짐승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사망을 가지고 두려움과 염려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가면서 그 아말렉 군사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막 이들을 공격하게 되죠. 처음에는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힘으로 공격하고 두렵게 만들고 너희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거야라고 사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아말렉의 군대를 승리하였을 때 그 뒤에 항상 이 힘과 권세로 우리를 공격한 다음에 따라오는 그것이 실패했을 때 사단이 쓰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음료 전략이에요.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면 두렵게 해서 안 되면 이제 우리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졌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신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말을 걸어옵니까? 달콤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땅에서 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어린 양으로서 다스리고 계신 그 주님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이 있는 거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들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나의 문제만 해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이제 내 인생을 그럼 즐기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름다움과 또 달콤함들 요즘에 한국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백종원을 그렇게 장사의 신, 뭐 음식의 신. 요새는요 TV마다 다 이제 먹는 거예요. 다 그래 한 끼 먹는 게 하루의 목표가 되고 내년의 목표가 되고 여행의 목표가 되고 만남의 목표가 되고 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 결국 무엇을 섬기는 겁니까? 자신의 배를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결과는 뭐예요? 맛있는 거 먹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거나 달콤하게 하면서 그 두 가지를 계속 가지고선 달콤할 때는 괜찮고요. 두려울 때는 염려하고 계속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선 결국은 뭘 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들은 7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뒤에 보면은 그들은 또 그 자신의 권세를 그들에게 나눠주고 있죠. 그 땅에는 7왕이 있고 여러 가지 왕이 있고 아직 권위를 가지고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롯이 그 소돔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애국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뭐합니까? 이 롯이 그곳에서 성공하려고 했지만 그 땅에는 그 땅의 주인이 있고 또 그 땅의 주인도 주인이 아니라 그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입장이었던 거죠. 이 소돔 왕이 점점 힘이 세지니까 어떡합니까?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하고 이제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이 롯은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이 천국의 아름다움으로 착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곳에서 뭔가 성공을 하려고 했지만 이 세상의 그 권력을 싸우는 그 싸움의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어진 거죠.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선택의 기회를 주셨을 때 자신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 있고 동일한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요 굉장히 긴데 요약하면 그거예요. 이 세상은요 짐승과 음녀로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심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음녀와 짐승이 싸우게 되어집니다. 자기들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들은 무엇입니까? 어제는 있었으나 지금은 있지 않게 되어진 존재인 거죠. 그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그들이 추구하는 그 즐거움은 아주 찰나적인 것이고 잠깐적인 거죠. 반면에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요. 아름답습니까? 볼품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 결혼의 대상으로 매력적입니까? 왜 웃으십니까? 매력적이죠. 능력이 없어 보이죠.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세상에서 좀 성공하려면 거짓말도 잘해야 되고 남들한테 막 뭔가 이렇게 과장법도 사용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맨날 어디 가면은 무슨 말도 못하고 맨날 그냥 질서 다 지키고 언제 그래서 돈 벌까 뭐 이런 속에 답답한 마음이 드시지 않죠. 우리 딸은 절대 그런 답답한 사람한테 시집을 보낼 거죠. 신자들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답답하죠. 뭔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맨날 손해 보는 것 같고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입에 풀칠이나 할 것 같은 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승리한다. 학교 다닐 때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해요? 맨날 막 주먹 쥐고 막 이렇게 했던 애들이 아니라 맨 앞에서 안경 이렇게 쓰고 맨날 공부만 하던 애들. 그렇죠? 그건 좀 올바른 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하늘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냐는 거죠.
왜 슬퍼합니까? 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조차도 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맨날 제가 외우는 말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때 뭘 생각합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거보다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 같이 주님이 차려주는 만찬을 먹을 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음식 때문에 우리는 끌려가지 않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것,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 자신을 희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며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우린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떤 길을 가고 있냐? 누구를 쫓고 있냐? 어린 양입니까? 아니면 엄청난 힘을 가진 짐승입니까?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음녀입니까? 배 좀 나와도 괜찮죠. 그렇죠? 예. 정말 오늘 하루라는 그 시간을 주님이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결국 멸망합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될 분은 어린 양이신 주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매력적이고 여전히 세상은 힘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먹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큰 음녀고 짐승과 같으며 결국 하나님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세상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맨날 실패한 것 같고 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맨날 자신의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누어 주셨던 그 주님께서 결국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고 계심을 저희들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주님이 관심 있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